야외 가면 딱 좋은 날씨인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한 걸음 오게 된 것도 다 인연법인데 오늘 본문은 이 신의 행정이라고 하엄경 사상의 이제 전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정득한다. 정득한다. 원래 그 하엄경은 원래 이 만법 그러니까 신명 그러니까 만법을 다 통달해서 자기 마음 밝히는 게 이제 하엄경의 취지입니다 원래. 만법. 근데 그 만법이 실제로는 어디서 작동하느냐? 일심, 자기 마음에서 작동하거든요. 자기 마음. 그 일심법인데, 뭐, 달마대사 이래로 일심법을 강조 안 한 선사들 없어요. 일심법. 마음. 마음 그 하나의 만법이 다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심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의 행정이라 믿는다. 뭘 믿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의 말씀을, 역대 조사스님들의 어록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근데 그 이해가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문제는. 자기식으로 보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 진리를 믿고 따르냐, 또 안 믿고 안 따르면 어떠냐, 거기에서 우리가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대로 살면은 고요와 평화가 동반하여 행복이 저절로 오는데, 진리대로 안 사니까 불안, 초조로 불행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행정, 그러니까 그 진리를 믿는다는 거는 부처님을 믿는다, 선지식을 믿고, 멘토를 믿고 하면은 믿는 그 자체에 뭐가 있어요? 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손가락이 내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일지 화상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야기하면 법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면 쫙 손 하나 답이에요. 이거요. 이 소리 뭐예요? 우리 맨날 보는 소리잖아요. 소리 내뱉는 이유가 뭘까? 이 손 하나에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다 달라요. 손에 한 사람 있고, 손에 딱 봐서, 이게 뭐 산으로 보이고, 뭘로 보이고, 폭포로 보이고, 뭐, 다 보는 거 다를 거라. 그러니까 이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알아차리는 기능, 그죠?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알아차린 놈이, 그 다음, 이 손이네, 왜 손가락이 왜 보였을까? 작동하잖아요. 두 가지 기능. 어제도 본문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핵심이라. 믿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 밥그릇대로,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믿으니까, 결과도 마찬가지로 자기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성에 보면 근기 따라 이제, 자기 밥그릇에 따라 담는다잖아. 그 밥그릇이 뭐예요? 마음의 그릇, 마음. 마음이 우주처럼 탁, 허공처럼 하늘처럼 크면은, 뭐, 도용 안 할 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싫든 좋든, 뭐, 그런 개념이 없어. 친하고, 뭐, 미워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친소, 그걸 멀리 떠나서 중도로 살기 때문에, 중도. 그게 진리라. 너무 친하면은, 친함이라는 거는 미움의 씨앗이요. 또 너무 미워하면 또 좋아하는 이 씨앗이요. 불행의 씨앗이요, 되게 또.
그래서 친수를 멀리해라. 가까이 할 친자와 멀소. 친소가 멀어야 중도로서 살아야 자기 마음의 일심법이 요동치 않고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뭐 무슨 일을 뭐든 좋은 일이든 뭐 슬픈 일이든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즉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우리 마음 쓰니까 한번 봐봐요. 안으로 향하면 괜찮은데 바깥으로 향할수록 다치는 건 마음이라 경험하는 건 마음뿐이라 마음이 터진다. 그래서 일심법이라는 거는 우리 그 기신론에도 나오지만은 각지부동이요, 동적 유고하고 깨친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또 움직인 사람은 항상 유고 고통이 있다. 고통이 다르다. 그 움직임이 뭘까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죠? 그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 믿음은 진리다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동자로 몸이 뭐라 그래요? 자금색, 금속을 빛난다잖아요. 왜? 진리의 화신이니까. 저 사람이 행동 거지가 처음부터 진리야. 진리로 막 이렇게 쓰니까, 진리로 집행하니까 진리의 화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보이는 거예요. 확 방어하는 거지. 동자루가 푹 썰어서 없어진 동자루가. 우리가 맨날 밥만 먹고 똥만 싸잖아요. 근데 누구는 동자루고 누구는 저 부처님 또 앉아있잖아. 조리는 상하지요. 같은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똑같이 하는데 그거는 뭐냐? 마음, 일심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딱 가지면은 그 다음에 그걸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부처의 마음대로, 성사의 마음대로, 멘토의 마음대로, 종교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기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식을 이해하면은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된 아리아식에서 그놈이 작동해가지고 경험의 종자들이 튀어나가고 자기 그릇대로 수학을 못해. 자기 그릇대로 몇밖에 못하지만 생일의 그릇대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는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 한다는 건 뭐냐? 이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아주 그릇이 커야 된다. 그래서 분교에서는 부처님이 항상 강조한 게 대장부가 누구냐? 차별심이 없는 사람이 대장부다. 차별심. 우리는 다 차별하잖아요. 그죠? 분별하고, 그죠? 근데 분교에서는 간단해요. 차별심 없는 사람이 대장부라. 남들을 떠나서 다 대장부라. 차별심 없는 마음. 차별심 없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중도로서 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에 믿고 이해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안목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인데, 실천이라는 거는 오늘 같이 이렇게, 좌르니까 오늘 가서 보고 듣자. 이렇게 다 행이다, 행. 오늘 또, 법문을 TV로 본다든가, 또, 잡서가 아닌, 부처님 경전을 읽는다든가, 사견을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철저한 믿음 속에서 이해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행위 되잖아요. 행위 되니까 자동적으로 믿는 만큼 이 튀어나온 게 결과가. 그게 증득이야, 증득. 그 사책경산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죠? 사책경산. 저는 국민학 졸업할 때까지 사책경산 계산부터 해가지고 맨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센터식 본 거, 그걸 얼굴 톡 뜯어. 뭐라 줄 알아요? 아이고, 요놈하고 미역국 먹고 남냐고 때린다고. 내가 그 선생을 아직도 기억해. 그때는 제 마음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공부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집에 가면 꼴 베고 뭐 소 먹이고 그죠? 일하고 나무하고 장작 패고 학교 가면 집 패고 뭐 졸다 오고 꿈에 다닐 때는 그죠? 그러다 보면 공부란 개념 모르고 뭐 대학교 빼기도 모르는 거라 막.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쯤 돼갖고 이거 왜 그러지 뭐 이게 왜 나는 도장을 맞고 나는 왜 자꾸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때리니까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반항이는 생각 못 하잖아요. 군사불일체하고 유교에서 맨날 그 강조하잖아요. 군사불일체. 임금하고 스승과 아버지는 동무부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 인식 공부요.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공부를 해야 된다? 저 코홀리가 멋진 신사가 되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 공부가 도대체 뭐냐?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에 영어 단어 뭐 20개씩 외우자.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하게 뭐 영어 단어를 외우고 1학년 때부터 그 다음에 사칙영사 다시 배우고 주주주주 하는 거라. 필요에 의해서 자각에 의해서 하면요 이게 확 와닿아요. 뭐든지 제가 그걸 터득한 거라. 그때부터 이제 꼴찌에서 이제 1, 2등 다투는 거지. 이제 점수는 상관없어. 알고 모르고 그걸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있어갖고 이게 참 알아차린 기능이 참 중요하구나. 저도 절에 와가지고 벌써 뭐 강사 3번 바뀌는 시점인데 절에 와가지고 오신채를 못 먹을 걸 알았는데 바깥에 있을 때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정생에 좀 성인 노릇 했던 모양이라. 축구도 그 국차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아주 신기하고 국차를 못 먹지요. 바깥에 있을 때도 못 먹지. 마늘하고 파 같은 거 어릴 때 국수 먹다 보면 대파 썰어졌잖아요. 그 밑에 넣었다가 아버지한테 팍 맞기도 하고 그랬지. 왜 마셨는지도 기억도 그때는 왜 싫었는지도 모르고 왜 몸에 알레르기 생기니까 그죠? 싫은 걸 안 거죠. 그러다 보면 저도 보니까 고향은 참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고 진짜 몸에도 냄새 안 나고 음식도 참 정갈하고 잠도 3시간 자도 푹 개운하고 참 받아봐도 재밌고 그치 없는 거요. 경성 그러니까 경 말고는 잡설을 안 봤어. 절에 들어왔어. 우리는 이제 잡설이라 그러죠. 왜 잡섰냐? 경 공부 이외의 책을 보면은 번뇌가 생긴다 해서 잡설을 그런다. 그래서 그 실천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면은 행은 바로 나와요. 행이 나오니까 결과는 보나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이게 나오는 거지. 조금 믿어갖고 합을 해봐도 조금밖에 안 나와. 자기 이해한 만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특히 우리 요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 내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내 바램을 내 바램을 내 자신한테 자성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불보서 좀 도와줘. 내 힘드니까 부처한테 좀 가져가. 내 고민 좀 풀어줘. 이렇게 내면에 다 이렇게 진실되게 하면 모든 게 술술술 풀려갑니다. 풀려가는 와중에 안 풀리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풀려요. 그 생각이 왜 그럴까? 생각이라는 놈이 생각에다가 생각하면 이 망상이라 이게 본질하고 떨어져. 그래서 이 선사들은 당신 누구요? 그러면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몰라. 저도 왜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면은 가끔 와요. 부처님 내 좀 몸 찌릿한데 좀 가져와라. 우리 부처님 보고 부처 할배 그러고 아주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정감으로 이야기해야 소통이 되지. 그죠? 저 위에 계시면 너는 얼마나 불편해. 그냥 옆에 있는 친구처럼 이야기해. 여러분,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모신 것처럼 부처님이 내가 좀 힘들다. 힘들고 내려올 테니까 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힘든 걸 이겨내고 이렇게 작동되는 누구지 알아차림 기능과 그 작용으로 해서 누구지 편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은요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삶이 전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훤히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디 하고 있지? 뭘 해야지? 훤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네. 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비몽사몽. 깨어있는 건지, 잠자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마음은 뭐,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해놓고 몸뚱아리 움직이는 거. 손이 다치고, 발이 다치고, 넘어지고, 다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의 삶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변이 상승하는 와중에 항상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을 동반한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행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은, 증언요, 안 봐도 그냥 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째가 신심이야. 우리 저희 집에 뭐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을 뭐 많이 보는데, 신심이 받아놨어. 신심. 왜냐? 정신 귀신이 많다는 거야. 나 나무 사진 보고 어쩌니 저쩌니 저는 그런 분들은 참 딱해요. 그 소중한 세포에 왜 나무 살림을 담는 거야? 자기 살림 담는 것도 부족한데 안 그러죠? 그 소중한 세포에 그죠? 저는 그걸 어디서부터 제가 언제부터 배우냐면 20대 때야. 제가 되게 싫어하는 후배 놈이 있었어. 대학 졸업한 놈인데 자꾸 선배님 나한테 갈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 내 세포가 아깝다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오면 오는 거 다 감안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체를 안 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 세포가 아깝고 내 존심 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연말되고 선배님 반갑다. 왜 그랬냐? 속을 불불 올라오면서 왜 그랬냐? 선배님 내 참을 다 받아주더라 거야. 다 받아주더라. 내 자기 감정을 쏟아내서 다 받아준 거야. 너무 고맙더래.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친구가 사과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사과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만약 그때 제가 감정이 시원하게 하더라도 너 선배한테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윽박 질렀으면 그 친구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그런 기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된다. 스스로 할 때까지. 스스로 할 때까지 기회를 줘야 되는데, 모르면 그거는 지 살림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참 낚아주는 짓이, 그럼. 그랬을 때, 그때가 제가, 가슴이 막 멍 뜨면서 시원하면서 막 충만감이 오더라. 내가 참기를 참 잘했다. 한 3번을 참거든. 참기를 참 잘했다. 그래서 그때는 정치부터 지냈는데 또 마음 다치고 서서히 일을 제끼니까 그 사람 어디 가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은 좋으면 딱 하나씩 땡기고 저는 생각해 하나씩 밀새끼거든. 중도돼 있는 사람이 참 보기 드물어요. 정문화 세계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라는 것을 알아차려하는 기능, 그죠? 그 움직임을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다. 내가 왜 이러지? 자기가 자기답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야.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우리가 이 활성화되는 거야. 자기 알아차림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점점 이 자성도 뛰어나고. 그게 기능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입, 혀, 몸뚱아리 생각으로 오는 나쁜 거는 밀어내요. 왜? 힘드니까. 그게 누구보다 내가 힘들다가 알게도 밀어내요. 반대로 내 마음에 고요와 평화를 주는 거, 눈, 귀, 코, 입, 혀, 몸뚱아리 생각을 주는 거 받아줘요. 왜? 받으면 받을수록 한없이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 고요와 평화는 어떻게 돼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기반이야. 불안 조절은요, 들뜬 마음에서는 정확하게 판단 못 내려요. 항상 후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아차림 기능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행이라는 게 딱 주어진다. 신의 행. 믿고 이해하고 행할 때 관은 그 불등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가 한 달을 시작하는 이 하루잖아요.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전체적인 걸 쫙 설계해가지고 약속 날짜 같은 쫙 아주 몰아씹혀 놓고 자기만에 있는 시간과 장소와 그걸 만들어갖고 쫙 참선하고 경도 보고 자기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를 좀 많이 하죠. 거기에서 오는 충만감이 계속 일어날 때 지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희열입니다. 몸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내적 충만감이에요. 이게 막 차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죽고 사는 걱정 안 해요. 그게 그대로 배수 유지됩니다. 그냥 다른 형태로 변하느라 죽음이란 거는. 소금이 물속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소금이라는 게 전체가 사라지지만 어떻게 돼요? 맛으로 존재하잖아.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다른 형태로의 변환이 되지. 그 자기의 알아차림하는 그 기능은 똑같아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게 모양, 형태, 색깔이 있냐? 없어요. 그 신통한 물건을 다 갖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인상찌고 찌그리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지 참 중생들 불쌍하지. 얼마나 딱한 무릇이야. 부처님이나 이때 조사선들 깨쳐나서 한마디가 다 뭐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요.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해하고 믿고 하는 거 알아차리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게 작동이 되잖아요. 두 가지 기능은. 그 기능이 우리가 진여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불성이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하고 막 온갖 있다면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 기능, 알아차림 기능과 알아차려서 작동하는 그 두 가지 기능 이면에는 텅 비어있어요, 항상. 고요적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만에 있을 때 혼자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둘이 있을 때 둘의 즐거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에 있을 때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참선을 통해서 쉬고 쉰다는 생각도 쉬어야 돼. 생각을 쉬어야 돼. 생각이란 거는 여러분 안 일어나도 좋아. 일어나대 일어난 바 없이 생각해. 흘려보내. 그죠? 흘려보내. 어떻게 흘려보내? 안 따라가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 생각하면 서울,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서울역 안에 역 안에 뭐 몇 편 팔고, 그 다음에 사람 줄 수 있는 거 쭉쭉쭉쭉 생각 따라가잖아요. 서울 그러면 서울이 흘려버려요. 부산 의도적으로 그건 부산 거래. 어떤 생각 나면 의도적으로 그러면 흘러가죠. 쭉쭉쭉 안 따라가요.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생겼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거를 성취를 못하고 뭔가가 부실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성실하게 이 말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알아차림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흘러버려요. 생각 안 하는 거 좋지. 그러나 사람은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봐요. 산소를 딱 건들잖아요. 산소를 건들면 나무가 좋든 꽃이 피었든 뭐 돌이 좋든 물이 흐르든 보기만 보고 듣고 할 뿐이지 욕심은 없다고. 그죠? 분비도 없다고. 그런데 도시에 있으면은 사람 보고 차 보고 거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남자네 여자네 나이 많이 붙네 복장 아름답네 뭐 좋아하네 너 저리 될까 어쩌 온갖 망상 다 나와. 사람 건물 차면 차 뭐 만나는 것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회화하면서 그런 생각 훈련에 잠재적으로 우리가 속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인식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몰라도 사는데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는 그 기능이 신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할 때 여러분 밥그릇만큼, 그 밥그릇 뭐냐, 마음의 크기만큼 얻으시는 거예요. 얻는다는 생각 없이 얻어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반야성경 무소득 나오잖아요. 얻을 바 없이 얻어지는 게 있다. 얻을 바 없이. 얻는다는 거는 뭔가가 물질적으로, 형태적으로 뭐 없는 데서 생기는 거 얻는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혜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얻을 바 없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형태 색깔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딱 작동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중생에 붙여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이런 신의 행진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냐? 지혜와 자비심. 불교는 지혜와 자비야. 자비심을 통한 지혜를 통한 자비심, 심청.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명, 어리석으면서 적적하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 자기는 지혜롭지 생각 안 따지만 어리석지 않다는 건 아는 거라. 지혜로운 사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경제를 보면 잘 표현해내는 게 다 있어요. 깜깜한 밤에 촛불 탁 켜면 환하죠. 깜깜한 무명으로 덮인 무지몽매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지혜로우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환해지듯이 자기의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 딱 밝히면 사체가 순간적으로 확 다르죠.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하든 참선하든 뭐 하든 어리석으면서 지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자기 삶을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바세계에 온 걸 여기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고 행복하면은 이 사바세가 사바족도는 그러잖아요. 누가 너무 강조했어요. 선지식들이 부처님이 여기서 사바족도 못 이루는데 뭐 죽어서 사바족도 그건 사기꾼이라. 우리가 종교 사기 종교 중에 맞잖아요. 여기 힘든 거 다 저축이다. 죽으면 좋은 데 간다. 그거 빈면 다 사기가 있잖아요. 우리 불교는 그렇던가요? 우리 불교는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항상 그랬어요. 와서 네가 듣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해라 하지. 무조건 믿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거는 부처님만 있는 불교가 아니고 역대 수많은 성사들의 깨침을 통해서 그분들의 한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은 조용한데 부처라는 놈이 와서 괜히 시끄럽게 한다. 그잖아요. 세상 원래 조용한데 네가 나서 왜 자꾸 시끄럽게 한다 이거. 그죠?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마음을 먹어야 된다. 1대1로 봐야 된다. 부처님하고 1대1을 다 막아서.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 야, 안진뱅이로 앉아있지. 여기 부르다니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작동을 왜 못하고 있지. 그래서, 신의 행정 통해서, 우리가 얻을 바 없는 것을 다 얻는 지혜. 무명에서, 어리석음에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쓰는 한 달 동안 딱 작심하고 한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 달에도 와서 점검도 한번 받아보고 그죠? 한 달은 기대해 보지 말고 4주는 일주는 7일은 하루로 쫙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내일에 대해서 빚을 가져가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내일 하루는 오늘 할 때 내일 미루면은 내일 시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을에서 쓰는 거 쓰여지는 거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오늘은 오늘 딱 하고 내일은 어떠한 일이 펼칠지 모르니까 피해줘야 돼. 그래야 여유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 내일 하면 또, 어제 못했던 치다 들어가다가 또 미루고. 그래 되면 어떻게 돼? 한 발 앞서면은 편한데, 한 발 쳐지니까 계속 바꾸고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도 계속 바꾸고요. 제가 통도살 출마해가지고, 차고에 가니까 무구살 3년, 5년 살이 있어. 그거 계속 보는 거예요. 3살을 쌓아놓고. 그러면 미루네요. 제가 행정하자면서 선생님 이거 무구상 전부 다 과원 양로 전부 다 떡을 만들어 다 돌리고 3살 먹읍시다 우리 맨날 3살 먹자고. 그래서 제가 확 바꿔놓고 왔어요. 행정다. 그래서 선생님 그걸 그냥 이 3살이 아까우니까 2년 3년 전에 쌀을 자꾸 물고요. 그런데 이것도 2, 3년 다음에 이것도 2, 3년 되잖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맨날 3살 먹어도 좋은데 맨날 2, 3년 되면 무구살 물고 왜 아프다고. 자,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거는 참 지혜롭게 쓰면 되는데 망상을 쓰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초하루 맞이해서 하루를 점검하고 일주를 점검하고 한 달을 점검해서 자기 자신의 수행 체계가 딱 세팅되어 갖고 누가 뭐라도 태풍을 불어도 나는 부처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부처 하나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하고 대화를 하면 부처하고 내 힘들다 좀 가져와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릴 때만 찾아오지 자기 편하면 안 오거든. 희한하더라고 중생들이. 자식도 마찬가지는 다들 다 알고 어려움을 집어와서 부모한테 손 벌리거든.
여러분들도 고민이나 뭐 없으면 여기 안 와. 이전에 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근본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마음 쓴쓰니 마음의 원리를 작동 확 바꿔야 돼. 한 발 앞서고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고 하루하루 내가 살지 부처는 안 산다. 다 확고하게 자기 수행 체계를 딱 해놓고 그것을 못 벗어나게 딱 해야지. 소가 가는 대로 가면은 소가 콩나물 받아서 콩 다 뜨고 풍수가 못하죠. 안 가도 포피 잡아서 자기 몸과 마음을 수행체계를 딱 잡아 가면은 이 불행이야. 안 돼. 다 잡아 수행체계를 딱 잡아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나중에 싹 버려버려야 돼. 몸이 배고프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행정으로 지혜를 습득해서 자비심으로 살자. 자비심. 이게 모든 부처와 생각 조사 쓰는데 항상 마지막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항상 이 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항상 이 업장은 소멸되고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이 지혜를 빌려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법문을 해주신 스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선언에서 오늘 법문을 모두